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변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우리가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곳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는 카페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어떤 노래나 많은 뉴스들에서 또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차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와 카페 그리고 들르는 장소에서 다른 때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종종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캐롤송을 들을 때면 어느새 성탄절이 한 걸음 우리 곁에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는 때로는 어떤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마치 성탄이 오면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려지듯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형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어렴풋이 그 사막과 같은 지형인가 보다, 그런 오아시스가 때로는 있고 이렇게 메마른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죠. 이 권위 있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 외딴, 황량한, 버려진,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 사막, 황야,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로 광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저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정의 내려드린 것처럼 고립된 상태에 있어 외딴 곳이며 황량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버려진 장소, 이 사막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소리가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전달할 목적을 위해서였더라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나 주택단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리, 길거리에서 이 소리가 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자마자 광야에서의 소리를 통해서 그 주의 길이 예비됐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바로 광야라는 곳에서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광야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절 후반부에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 3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주의 길이 준비된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이 곧게 예비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몇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유학했던 시절 교회 역사 과목 교수님의 추천 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 한 권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사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대원 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해석하기에 대한 과목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그런데 교회 역사에 관한 수업만 들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그 교수님의 그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들, 교회사를 꿰뚫고 있는 그 관점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교수님께서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Forgotten Desert Mothers라는 책인데요. 잊혀진 사막의 여인들이라는, 사막의 어머니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평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정말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필수적인 도서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국에 있는지 다 일주일 동안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한번 오늘 설교 제목과 매치시켜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저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들에 대해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도들의 사역과 행적이 있었다면 표면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인들의 사역과 섬김, 행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말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그녀들을 사막의 어머니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은 다채롭지만 그녀들은 대부분 안정되고 안락한 한 가정의 아내이자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들은 어느 날 사람들이 찾지 않은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어머니들이라 불리우는 그녀들은 왜 거칠은 광야와 메마른 사막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이끈 것입니까? 오늘 사막의 어머니들이 추구한 삶의 방향성은 삶의 안정과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리고 그 편안함이 깨져버리면 견디지 못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어머니들의 사막으로서의 순례, 여행은 기독교 초기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행 겸 하는 성지순례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로마의 군대 장교의 아내로서, 또 로마의 명망 있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그녀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복음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 깊은 갈망을 그녀들은 가지고 사막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막으로 나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들은 최소한의 식사와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제외한 채 새벽에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고난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막의 쌀쌀한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을 눈물의 기도로 세웠던 그녀들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녀들의 남은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새롭게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수개월,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내면 깊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후 여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로마의 찬란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세상 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녀들이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녀들의 삶을 붙잡고 그녀들의 생명을 붙잡고 그녀들의 신앙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들을 향해 Desert Mothers, 사막의 어머니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유산들, 폐물들을, 가진 재물들을 정리하여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이 없는 여인들은 그 사역과 함께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녀들의 삶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반향과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다 기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로마라는 도시를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 사막의 어머니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라 스완의 책을 통해 소개된 사막의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돼요. 이 사막의 여인들 또한 로마라는 제국하에서 로마의 정치인의 아내로서, 백부장, 천부장의 아내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막으로 나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죠. 왜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의 시간마다 그 고난보다 더 크게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갈수록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핍박보다 더 우리를 굳건한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고 로마 그 시국, 로마의 그 도시의 그 시국의 정황 가운데 그들은 고난받는 자로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무엇에 이끌려 있는가, 무엇에 붙들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현재 어느 상황 가운데 와 있는가, 정말 주님을 붙드는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로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막의 어머니들이라는 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죠. 횃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자손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인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들이 즐비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메마른 곳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던 그 광야에서 들려졌던 소리, 그 소리를 모세를 통해 전해 받게 된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프로스쿠네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 하겠다? 그런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예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할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배해야겠다, 신을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을 섬겨봐야겠다 한 적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자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임마누엘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여전히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이 복음이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즐겁고 기쁜 세상의 즐거움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주 앞으로 나아간 자에게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0년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구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에서 딱 한 장만 넘기면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됐는데 단 한 장의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이 한 장의 페이지가 넘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의 계시도 없고 어떤 말씀의 선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필로나 요세푸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00년이 지나고 어때요?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위임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여호와를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아야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용기가 나질 않아요. 솔직히 목회자라도, 장로님들이라도, 권사님들이라도, 집사님들이라도, 아니 선교사님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주어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일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까지의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약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이 마태의 이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과 어둠의 그늘에 뭐예요? 거하던 자들에게, 영어로는 dwelt stay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바꾸죠? 다 앉은이라고 바꿔버려요. 앉은. 행하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앉았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마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이 비교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앉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두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 사망의 그늘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머물고 있었다고, 그렇게 걷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되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선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마태는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너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느냐? 어둠의 사슬이 너희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손을 붙잡고 너희를 일으켜 주실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를 일으켜 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을 만한, 설교를 뜰 때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 결단 아니에요. 하루에도 10번씩 바뀌어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너무 이 말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인해교회를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금요일마다 아내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국에서 구약학의 석사가 다 맞춰지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정말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계속해서 아내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아내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그리고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딱 그때.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너희들은 영주권과 바꾼 소중한 나의 제자들이란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영주권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실은 들어올 때 비행기 티켓까지도 끊어주셨어요. 6개월만 있다가 오라고 다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이 말씀,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가라.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얽매인 사슬을 다 끊어내버리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우리의 개별적인 심령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로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눈과 귀 앞에 그대로 이루어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메시아의 역사를 이제부터 너희가 귀로 듣게 될 것이고 눈으로 바로 묵도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이라고 언급합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하나였지만 그 한 사람의 목소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그 말씀에 이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이 남곡동과 관악구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